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축복과 그 응답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고 예수만 남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목적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님을 누리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네 번째, 예배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감이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누려질 수 있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열심도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비밀이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이고, 또 예배는 오직 성령과 그리스도로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드려지는 제물이 나 자신임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되어진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합한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과 한 영이에요. 분리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예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누어지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나누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고 성령님과 나누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예요.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예요. 한 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과 한 영이 되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예배예요. 하나된 연합의 실제를 누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고 가야 되죠? 성령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영으로만 예배할 수 있어요. 한 영의 비밀로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주님과 합한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되어집니다 그랬어요. 주님과 합한 사람, 주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합한 자는 그와 한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비밀을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데, 여러분, 이 비밀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신약을 해석하는 굉장히 가장 좋은 주석과 같은데,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드려지는 제물이 나 자신임을 확인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그 제물과 내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드릴 때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달 6월절을 지키는 그달에 어린 양을 10일에 준비해서 10일, 그리고 14일까지 함께하고 14일 날 그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올 동안 함께 했다는 건 뭐냐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린 양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 어린 양이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임을 확인하고 가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된 비밀을 누리고 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단 말은 성령과 하나요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진 이 비밀 속에 예배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그리스도와 분리돼서 예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눠질 수 없는 그 신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없는 그 신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 전에 무엇이 먼저 우리에게 확인되냐면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먼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이전에.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하나 된 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된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포기될 수 없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나눠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나눠질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포기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 비밀을 누리고 그 비밀로 나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해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제물로 가져온 그 번제물에 뭘 얹냐면 자기 손을 얹어요. 이게 번제물이면 그 제사 지는 사람이 자기 손을 이 번제물에 얹어요. 그럼 이 번제물과 나는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죄가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번제물로. 그리고 이 번제물은 어떤 번제물을 드리는 거냐면 흠 없는 것. 그럼 여러분 내 죄는 이 번제물로 들어가고 이 번제물에 흠 없는 것은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냐?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가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흠 없는 죄 없으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번제물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 번제물 위에 손을 얹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전가되지 않으면 그 제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받으시겠다는 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손을 얹을 때 그 번제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죽음을 받아내는데 어떻게 나의 죽음을 받아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죽음을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죽은 거예요. 내 죄가 함께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의 죽음을 받아내는데 어떻게 죄인인 나의 죄를 받아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죄인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그랬어요. 수송아지를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물을 잡으면서 그게 누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 그 제물이 죽어가면서 누가 죽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어가는 것. 그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형벌, 그리고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게 예배였던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제물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부활되어지는 그 비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해막 거기에 있는 제단 둘레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 놓으며 그 가죽을 누가 벗겨요? 제사장이 아니라 그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을 제단에 불타는 장작불에 놓아야 한다. 그 다음에 9절도 보세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에 물을 씻어주고 가장 더러운 데가 어디죠? 내장이에요. 죄의 더러움을 또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는 세상을 걷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장 오염된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누구라고요? 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라고요. 나라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각을 뜰 때 내가 얼마나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내가 얼마나 이 큰 징벌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죄의 싹스 뭐라 그랬죠? 사망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통해서 누구를 확인하는 거냐면 나를 확인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각이 떼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가장 더러운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제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신 제물을 내 대신 받아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소를 잡을 때 그냥 여러분 소가 한 번에 죽지 않는데요.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영국에 선교사였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그 국제학교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씩 이걸 이렇게 그대로 옛날에 잡았던 그거 그대로 재현을 한대요. 제사 그대로. 근데 여러분 그 재현을 할 때 한 번에 이 소가 죽지 않고 양이 죽지 않고 이 각을 뜨고 내장을 벗겨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고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임을 알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임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재현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고 재현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 재물을 한번 잡고 나면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구나를 알아서 더 이상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근데 인간은 또 죄를 짓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사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와 너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아난 비밀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그 하나 되어진 그 비밀, 하나님의 본성으로 덮여진 그 비밀, 연합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비밀을 누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뭐죠?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 뭐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예배할 때 새 창조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비밀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과 구별시키셔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제사장적 비밀을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왕의 비밀을 누리게 하세요. 왕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사탄과 지옥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새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누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결정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사건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는 사건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사건들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누린다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이름은 죄와 사망이 해결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죄와 사망에서 깨트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사탄과 지옥을 이기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꺾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옥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나타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누구 이름 가지고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하는 이름이고, 응답을 주시는 이름이고, 사귐과 교통의 이름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시와 공원을 초래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강해된 모든 것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이 성취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자기가 부인되어져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아는데 부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임마누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새 언약의 비밀이 누려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 영적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이건 실제고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알게만 하고 부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데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비밀을 알고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로마서 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밀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배할 때 성령과 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할 때 선지자 세상 왕권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그리고 우리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놀라운 영적 사실이 일어나고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간 사람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도 오늘 말씀을 끝나고 이 비밀을 놓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을 누리지 않아요. 이게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일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아멘. 지금도 일하신다고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세요. 증명해내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세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항상 일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일하세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여기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2번씩 찬양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 마음에 성령님이 오늘 3번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저는 옛날에 이런 것들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게 내 생각이겠지. 몇 번 찬양하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하라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냥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3번 찬양했어요. 근데 제가 제 안에 3번째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왜 3번 찬양하라고 하셨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 뭐냐면 3번째 찬양할 때 진짜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2번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한 거예요. 영이 찬양하지 않아요. 3번째 제가 뭘 느꼈냐면 성령의 임재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무감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신비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보다 한 1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1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기도할 때 새로 부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준비한 것보다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그 일하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일하심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명하신다 말씀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대신 간구하여 주신대요. 일하신다고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질 때 자기 부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로 숨쉬고 성령과 그리스도로 참심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생명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지금은 갇혀있는 그들에게, 무서워서 문을 걸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평화 있기를 빈다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니, 지금 숨어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들에게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언제 평안과 진정한 소명과 사명이 깨달아질까요? 언제 우리가 사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숨을 불어 넣으시고, 그 숨이 뭐예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숨이에요. 생명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도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너는 나다. 너는 나의 생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숨 쉬는 거예요. 누구로? 성령으로. 누구로 숨 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숨 쉬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숨 쉴 때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주 하나님이 땅에 우러 사람을 주시고 그 꾀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생명의 기운을 흠정에서는 생명의 숨이라 그래요. 성령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숨을.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훅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가 없으면 숨 못 쉬어요. 예배가 숨쉬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숨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내용도 뭐죠? 숨쉬게 하는 거예요. 숨. 어떻게 숨을 쉬게 하죠? 마른 뼈들에게 숨을 쏟뺐어요. 숨.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비밀을 어떻게 누리는 거냐면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서 영감이란 뜻은 하나님과 숨쉬다를 합친 단어가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이며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교육하는데 유익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숨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쉬는 숨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숨을 들어 마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은 우리에게 쉼을 갖다 줘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것이고 호흡하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숨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숨을 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 성령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예배의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숨쉬고 말씀으로 숨쉬고 그 예배 안에서 참 안식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숨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